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중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면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에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권면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특권층이라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을 왜 우리가 알아주고 그들에게 존경을 주어야 합니까? 바로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세 단어로 말합니다. 바로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린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인상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인상은 실제로 세상에서 지도자들로 생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인상일 겁니다. 그들은 선거철에는 내가 당신들을 종으로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외치지만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태도를 바꾸어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주인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가 되면 영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영감은 조선시대의 높은 관직인 대감을 뜻하는 말인데요. 젊은 20, 30대 검사에게 영감님 그렇게 높여 부르면서 조아리면 그 검사는 어느새 그 자리가 주는 칭찬에 취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왜곡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영감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보수이든지 또 진보이든지 다 똑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지 않고 민주당 정부 관료와 의원들에게도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고한다 하는 이 말이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성도들이 주는 사례비로 호식을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직접 직업을 가졌고 직접 노동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이 선교 사역 인생을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의 선교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한두 번이나 또 몇 번 큰 고난을 당해도 아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어려움과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길지만은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임박한 순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또 주 예수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들을 알아주고 또 존경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임종을 앞에 둔 늙은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고생이 많으니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존경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새삼 놀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목회자들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말, 즉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고의 마지막 말에 그 권하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은 명령이 아닌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세상의 지도층처럼 명령하지 않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같은 형제 자매로서 존중하고 같은 위치에서 권면을 했지 자신이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3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섬김의 지도자라는 성경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리 잡은 중대형 목회자들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또 권하는 이미지에 얼마나 상반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더욱 힘쓰는 것이요,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존경을 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제 지인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접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도 이 온수 쪽이 덜덜덜 떨리면서 문제가 생겨서 근처에 인테리어 집을 찾아가서 출장 예약을 잡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인테리어 그 주인이 전화로 이렇게 해보라고 또 이렇게 해보라고 팁을 주어서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너무 기뻐서 다음날 그 인테리어 주인에게 찾아가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해결이 잘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부인과 함께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 봉투에 담아서 3만 원을 드렸다는 그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전화로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한 그 인테리어 주인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준 그 제 지인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히 그 3만 원은 작은 돈이지만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돈을 주거나 또 선물을 주지 않아도 나의 수고와 나의 고생을 사람들이 알아만 준다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알아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아주라는 이 말은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회는 오늘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회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회는 사람보다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보다는 이윤과 이익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마다 산업 현장과 또 공장에 출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자가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최근에 한 동남아시아 20살 20대 건설 노동자가 첫 출근인데 폭염으로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산에서 고가도로가 붕괴가 되어서 유출된 흙더미에 깔려서 한 운전자가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사회의 민낯이 얼마나 추한지 잘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나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유능한 대기업 사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25년 만에 팀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에게 조아리고 또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 친구는 이제 팀장이 돼서 사람들의 시선과 또 대우도 달라지니까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팀장이니까 조금 지나면 임원으로 승진을 하겠지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간의 팀장으로 일한 후에 이 팀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팀원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이 팀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격은 다음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평소에는 팀장님 하면서 그렇게 아부를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을 사람이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고 안색을 바꾸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이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의 귀함과 천함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람의 시각과 시선은 철저하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이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든지 장차 천국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에서든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오늘도 살 수 있으며 또 장차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 시선으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 그러면은 보통 성도들은 두 극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의 책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책임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에 우리 그리스도의 인도 깊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지위와 입지에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사랑의 관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위가 높지 않고 비천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왜곡된 이 세상의 시각과 시선이 복음과 성령 안에서 치료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과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적인 시각과 시선으로 사람을 대함으로써 가난하고 천한 성도들을 무시한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장차 천국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히 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에 채움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귀히 여기어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기억하며 유일한 중보자이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